8장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8장 마지막까지 다 보게 되는데요. 8장 솔로몬의 봉헌식은 5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를 그 새 성전으로 들여오는 그런 언약궤 또 입주식이라고 할까요? 언약궤를 들여오는 그런 의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솔로몬의 연설, 그 다음에 7가지의 간구가 드는 솔로몬의 기도문이 있었고, 오늘 마지막 두 부분이 솔로몬이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이제 성전 봉헌식이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되는 8장은 열왕기상 8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54절 이렇게 보시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7가지의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마치고 이제 단 앞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했다. 무릎을 왜 꿇었을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간절한 표현이죠. 우리가 요즘에는 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뭐 이렇게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적들이 많았었는데,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솔로몬은 기도했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솔로몬처럼 기도할 때가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축복하는데 56절부터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찬송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앞서 솔로몬이 연설할 때와 축복할 때, 기도할 때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할 때 나왔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출애굽할 때 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리고 언젠가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너희들에게 주시고 예배의 장소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그 예언의 말씀이 좀 시간이 걸리긴 하였지만 480년 지나서, 출애굽 후에 480년 지나가서 솔로몬 시대에 그 태평성대에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6절에 모세를 빙자하여,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었다. 압도다라고 솔로몬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7절부터 60절까지 축복을 하는데, 축복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슨 축복을 하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첫 번째 축복은 솔로몬은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이 뭐냐?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이르를 땅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행하였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내 신발을 벗으라 하시고 내가 너를 이집트에 애굽에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 모든 믿음의 열조들,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신다.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사실 근본적인 뿌리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신앙이 어디 있을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축복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 임재 가운데 거해라.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고요. 두 번째 축복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라고 축복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그 인생의 나침판은 무엇인가? 내 뜻대로 가는 것 아니죠.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다. 그냥 세상 격언대로 조상들의 지혜대로 흘러가는 것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가를 찾으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보라는 겁니다. 인생을 목표를 세울 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면서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8절에 보니까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린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가 자꾸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자꾸만 구하라는 내용의 솔로몬의 축복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의 축복은 이것입니다. 세상 만민이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60절에 보니까 세상 만민이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기를 원한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 신앙의 핵심이에요. 창조주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 우상들,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그런 우상들은 다 가짜 신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가짜에 불과하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주의 창조자, 우리가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 다윗을 택하여 다윗의 왕조를 세우신 그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 지금 이렇게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래서 세상 만민들이 다윗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셨던 다윗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축복이 나타나기를 축원한다 하는 것이 솔로몬의 세 번째 축복입니다. 그러한 축복은 사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세상 모든 만민이 그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 솔로몬이 그 기도했던 내용대로 이제 신약 시대에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어서 6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여 계명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을 바치라. 온전히 마음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당시에 수많은 우상신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들의 특징은
사람의 형상과 비슷한 무슨 어떤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그런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돌아오라, 온전히 마음을 바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와 완전히 마음을 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축복을 기도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낙성식이 이행되는데, 봉헌식이라고도 합니다. 낙성식이라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화목제를 드리죠. 화목제는 함께 나누는 제사의 의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잔치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물의 특징은 제물을 완전히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일부만 드리고 고기, 살코기 같은 것은 다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 희생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다 나누어서 먹는데, 이때 봉헌식 때 모든 백성들이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만찬의 자리를 그들은 가졌고요. 또 수많은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너무나 제물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제단에서 다 드릴 수가 없었고, 성전 앞뜰에서 앞마당에다가 따로 장소를 만들어서 14일 동안 큰 절기를 지키면서 이 낙선식을, 봉헌식을 행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축하를 받고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봉헌에 대해서 축하를 받고, 모든 마지막 절 보니까 66절에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마도 기뻐했을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봉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위에 임하고, 이제 솔로몬이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사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가 우리가 슬프고 고통받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말미암아, 여기 말씀과 같이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의 낙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너희들이 온전하게 함께 교제하게 되면 날마다 내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기쁨이 흘러나리라. 그것은 성령의 기쁨, 인생이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흘러나는 겁니다. 즐거움이 흘러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에요. 인생에 여러 가지 모양의, 즐거움의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루도 우리 이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에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붙잡고 이러한 기쁨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